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름. 네, 크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목마름. 네, 목마름. 여러분들 혹시 되게 이렇게 목마름을 애타게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운동하거나, 그죠? 우리 하준이 목 많이 말라 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재밌는 일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중학교 1학년이면은 1991년입니다. 네. 그때 엄청 목말랐다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게 왜 91년도인지 아냐면은 그때가 1991년 6월 6일 현충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딱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운동하면서 쉬는 날이었는데, 그날 친구랑 같이 목포에 가면은 그 영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영암에 나불도 유원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를 친구랑 또 동생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더울 것을 생각해서 페트병에 집에서 이제 물을 한 통 보리차를 받아가지고 챙기고 동생이랑 저랑 그리고 친구랑 셋이서 그곳까지 가게 됐는데요. 봐보세요. 지금 저기 빨간 별이 있는 데가 출발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포항 옆에 저희 우리 집에 지금 할아버지 살고 있는 집. 네.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가면은 지금은 길이 좋은데 저 바다를 건너가죠. 바다를 건너가는 길이 이제 하구뚝, 영산강 하구뚝이고, 저기를 건너서 저기까지 이제 나불도 유원지까지 가야 되는데 거리가 지금 찍어보니까 12km 나오더라고요. 12km. 그럼 왕복하면 24km. 근데 이제 동생을 태우고 가니까, 혼자 타고 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동생까지 태우고 가고, 거기 가면은 뭐 조그맣게 오르막 내리막도 지나서 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날씨도 제 생각엔 그때 30도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가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더웠겠죠? 하연이 저번에 다이소 갔다 오는데 어땠어요? 4km잖아요. 왕복 4km인데 4km 걸어갔다 와도 힘들어요, 그죠? 우리 하윤이도 엊그제 다이소 근처까지 4km를 걸어갔다 왔는데, 네, 완전히 지쳐서 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제 친구는 물을 안 가지고 오고 저만 물을 가지고 오니까 셋이서 그 물을 나눠 먹다 보니까 어때요? 물이 금방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래도 나불도에 도착하면은 뭔가 매점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희한하게 그때 매점들이 다 폐업을 해서 매점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거기는 너무 허허벌판이라 뭘 살 데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탈진하고 너무 힘들게 돼요. 와,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돌아가는데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디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공중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오래된 공중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는데 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화장실 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겠죠. 근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 물이 더럽든 안 더럽든 그래도 그렇게 더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1.5리터 병에 물을 받았어요. 이걸 담아가지고 가면서 먹어야 된다 하고 물을 먹었는데 물 맛이 좀 생각에 이상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 갈증을 극한 상황에서 빨리 이겨나가야 되니까 그 물을 챙겨서 가면서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은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 요즘 편의점이 많아서 그냥 편의점 가서 사 먹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저처럼 목마름으로 인해서 좀 힘들고 물을 갈급하게 또 찾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엊그제 제가 얘기했지만 하윤이가 4km 걷고 나서 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완전히 붉은 저기 고구마 떡처럼 생겨가지고, 그죠? 이거 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퍼진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음료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맛있었죠? 음료수 먹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우리가 운동하고 갈증나고 또 지칠 때 그 물을 한 잔 먹으면은 꿀맛이라 그럽니다. 꿀맛.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물맛은 세상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맛있고 시원하고 좀 선물 같은 느낌으로
야, 그걸 마시는 순간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물조차도, 그죠? 물조차도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어때요? 목마름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본능적인 결핍, 이 목마름이라는 갖고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수가성 여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 낮에 우물가를 찾았어요. 그녀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은 육신의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도 어쩌면은 그 목마름, 갈증 자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뜯으러 갔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은 외면받고 또 소외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고, 또 내 삶도 그냥 평범하게 평안을 얻고 살고 싶었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살 수가 있었나요?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구하러 갔던 거죠. 그럼으로써 그녀의 삶에는 어때요? 어떤 영적인 허탈감, 영적인 목마름이 더해갔던 것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때요?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은 더 이상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목마름의 해답이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또 세상의 그 어떠한 달콤한 음료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애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물질에 목말라서, 성공에 목말라서, 아니면 사랑에 목말라서, 또 인정받는 것에 대해 목말라서, 평안에 목말라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목마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그 근원적인 갈망의 해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자, 같이 좀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 아멘. 네, 여러분, 이 본문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거룩한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명절이라 그랬잖아요. 초막절에 일어난 일인데, 초막절 아세요? 초막절 뭐예요, 하윤이? 모르죠? 하준이 알아요, 초막절? 초막절은 잘 몰라요?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공급, 뭘 주었죠? 그죠? 그죠? 만나 메추라기 주셨죠. 그리고 초막에서 거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들을,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급과 보호를 되새기는 중요한 절기인데요. 그러한 절기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으로 인도하신 후에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서, 그러니까 텐트 같은 곳이죠, 거하게 한 줄을 이스라엘 대대로 알게 하려고 또 지키게 하신 절기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것이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처럼 또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지키신 하나님을 대대손손 기억해라 너희는, 그렇게 기억하려고 만든 것이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에는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해요.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퍼와서 아침에 성전 제단에 부어서 올리는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갖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그죠, 목마를 때 물을 대셨던 기적을 상징하기도 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수를 소망하는 어떤 그런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와서요. 그런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온 백성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일까요? 자, 처음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일까요? 웃기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저 예수님 좀 대단하신 분인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인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 믿어라, 나한테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분이 나한테 콜라를 한 컵 주시려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선포이자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또 앞으로 주실 값진 약속들, 구원의 은혜들, 그러니까 그 모든 중심과 실체의 완성이 뭐예요? 뭘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예수님 바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장면들이 이제 다 이루어진다. 내가 생수의 강이 된다.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너희는 그것을 믿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고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실체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질문하세요. 네가 진짜로 목마른 게 뭐냐? 네가 진짜 원하는 참된 생명과 만족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갈증, 그 해답이 무엇이에요? 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얘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듯이 네가 진짜 목마른 게 무엇이고 네가 진짜 원하는 참된 생명과 만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뭐 또 다른 우리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했듯이 그 한순간의 즐거움, 한순간의 만족감을 주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끝에서 또 죽음으로 갔을 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의 해답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37절에서 목마르거든 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헬라어로 디프사라고 합니다. 디프사. 그러니까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단순히 목마르고 그래서 입술에 우리가 입이 마른다라는 그런 느낌 이상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디프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론적, 그러니까 존재의 저 깊은 곳 심연에서 올라온 우리의 절박함, 그리고 영혼 깊이 뒤흔들고 있는 어떤 굶주림과 아픔, 목마름,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목마르거든, 이 말이 너희가 그냥 목만 마른 게 아니라 너의 저 마음 깊은 곳까지 갈증이 나거든,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어서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이게 지속적인 현재형 명령의 의미의 단어예요. 어렵죠?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같은 주일처럼 하루 정도 아니면 잠시 어떤 집회나
어떤 날에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인생 전체에서 매일매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생수를 주님께 가서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하는데, 이 배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합니다. 코일리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의 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 깊은 심령의 곳을 가리키는데, 강은 샘이나 개울이 아니라 어때요? 폭포처럼 계속 흘러가는 무한한 흐름이 있잖아요. 그냥 작은 어떤 끊기는 물이 아니잖아요. 강에 처음부터 근원이 되는 곳부터 바닥까지 흘러나가는 것이 강 아닙니까? 그래서 끝없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삶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인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강처럼 흘러서 또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주변 세상으로 흘러가서 어때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흐름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흘러나와서 정말 예수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고 그 생명을 마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몰라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여기 뭐가 이렇게 풍선 바람 들어간 것처럼 커지나? 그렇잖아요. 내 여기 머릿속이, 뇌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여기가 꽉 찬 느낌이 드나? 우리의 성격이 변하나?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평안함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옛날 같으면은 내 운전하다 끼어들면은 화가 나서 내 쫓아, 저 가만 안 놔도 하고 막 갈 수 있는데, 그래 뭐 바쁘니까 그랬겠지, 뭐 5분 빨리 가는 차이지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용서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향력이 이웃,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세상까지 확장되게 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정말 성품이 좋아요. 근데 운전만 하면은 난폭해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운행을 해요. 새벽기도 운행을. 어떻게 했어요? 성도님들 다 태우고 은혜롭게 새벽기도 마치고 집사님들 한 분 내려드리고 가는데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그죠? 안정감으로, 또 용서함으로, 담대함으로 입을 막아야 되는데 야야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흘러나온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정제되지 않은, 그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정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없는 목마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불만, 그죠? 때로는 외로움, 또 허탈감, 불안함.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갈증은, 얘들아, 그런 것들이 아니다. 사실은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 있다. 그 목마름만 채우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 채워진다면은 우리가 삶에 채울 수 없어서 가지고 있는 욕망, 불만, 외로움, 허탈,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동의하는 거나 암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존재 전체로 주님을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다라는 거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나요? 네. 기도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을.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마름. 용돈이 부족한 목마름? 잠이 부족한 목마름? 우리 하준이처럼? 아닌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SNS들을 하는데 친구가 수백 수천 명이 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쓸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은 어때요? 제가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SNS를 보면은 모두가 자랑이에요, 그죠? 나 잘 먹었다, 나 좋은데 놀러 갔다, 나 돈 많다, 나 사랑하고 행복한다.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의 삶에 100이 있으면은 한 10 정도 되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막 자랑해서 100인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좌절하게 하고 또 마음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허탈감이 몰려오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직장도 가정도 재정도 안정될 것 같이 보이지만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찾아오는 분들 많아요. 그런 곳에 인스타그램에 자랑하시고 하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삶이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 공허하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과장해서 나 잘 산다, 나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이런 거 자랑하고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자들은, 오히려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보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넘치도록 풍성한데 부족하지 않은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안에서 그런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런 것들을 표출할 때 혐오와 대립, 공허함과 갈급함이 난무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쉽게 분노가 올라오지? 왜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고 부족함만 남지? 이런 아마 고백들이 마음속에 흘러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것은 네가 진짜 필요한 해답은 오직 어디에 있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라. 내 목마름을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간혹 이런 신앙의 청년들을 제가 마주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직장도 괜찮고 여자친구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는 건지 못 섬기고 있는 건지 이런 시선들이 늘 신경 쓰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에게 몇 주 동안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매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라고 알려줬더니 그 청년이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찾아와서 목사님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샘솟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따뜻한 위로를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 청년이 찾던 거는 주님과 매일 살아있는 교제를 지속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 살았는데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주님 앞에 공급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고 그 함께함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그 고백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삶 속에서 실제로 풀어내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 마신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그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의 최고의 갈망, 최고의 만족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신다라는 표현 안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없이는 내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깊은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진짜 갈증이 무엇인가? 진짜 갈증. 내가 사모로 살고 집사로 살고 또 목사님 자녀로 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말 못하지만 무엇에 지쳐 있어서 또 무언가 갖고 싶어서 어디에서 만족과 위로를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내 영혼의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떠세요? 스스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부어진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더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같은 얘기들을 오늘 반복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 충만함이 나한테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가정, 일터, 친구들, 교회 공동체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와 위로가 정말 흘러넘쳐서 일상이 바뀌고 내가 서 있는 자리마다 생명이 전파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어쩌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가 정리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네, 오늘은 하나 둘 셋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 둘 셋 한꺼번에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늘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나아가기를.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 어떠한 목마름이든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매일매일 순간마다 정직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데 정말 내가 한번 그냥 당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 중에 내가 걷는 중에 밥 먹는 중에 아니면은 쉬는 중에 운전하는 중에 어느 곳에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나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로 또 믿음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 성령의 능력이 나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원 가서 뜨겁게 받아서 방언 터지고 불러불러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들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은 삶의 자세가 바뀌지 않았는데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까?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많이 본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예수님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 직장, 내 주변 사람들 예수 믿더니 변했네. 생각이 변했네. 말하는 게 변했네. 태도가 변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흘러나왔을 때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목포에 이제 명절에 놀러 가면 친구들 만납니다. 유도부 선배들. 야, 네가 무슨 전도사야? 야, 맥주 한 잔 마셔. 야, 너 지금 잘 먹잖아. 막 하면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거 안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은 전도사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목회자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갔더니 야, 영광에 있는 목사님이지. 야, 음료수 시켜줘.
그러면서 또 어떤 친구는 저한테 물어봐요. 형님, 저 운전하는데 새벽기도 차량 운전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차 운전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앉아있기가 좀 뻘쭘해서 새벽기도 예배드린 데도 한번 들어갔다 왔어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평소에 그런 얘기를 나눌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뭐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무언가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내 안에서 흘러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내가 화나서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이제 아버지랑 통화했어요. 차 사고가 났다. 자전거를 받아서 넘어졌다. 많이 걱정이 됐죠. 병원 가라 했는데 이제 견디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도 한 것 같지만 옛날 얘기를 하셨어요. 저만 들은 거니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총각 시절을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랑 동생,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서울에 직장을 구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수습 같았나 봐요. 버스 운전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시내버스. 어떤 할머니가 이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승하차 시에 이제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기사에게 모든 책임이 갈 수도 있어요. 이 사고를 잘못하면은 큰 일이니까 회사에서 쫓겨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이 할머니를 잘 모시고 가서 돈이 없을 때니까 치료해드리고 약 사서 발라드리고 사정을 한 거죠.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사고 처리가 되면은 내가 회사에 잘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약도 발라드리고 하면서 그분을 잘 설득했는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고를 나를 부딪힌 사람은 원래 운전하던 사람 같다. 내가 안면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내가 사고 난 걸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의 생계에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에 불편함을 끼친다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냥 뭐 병원 가고 말겠다. 그냥 내가 그냥 치료하고 말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냥 인본주의적 사상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은혜를 갚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를 갚고 또 근데 그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에 유연함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남을 배려하고 또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거는 내가 사고 난 게 쪽팔려서 나 병원 안 갈래 수준의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내 삶의 모습에서 비춰봤을 때 나도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것들을 흘러내어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와서 또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전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을 때 조진수 씨 교회 다녔어? 어쩐지 그러니까 그렇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은 이제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실수를 하고 나한테 잘못을 하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어느 범위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실은 손해도 좀 보고, 그죠? 좀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해해줄 수 있는 모습들,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나의 태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갈 수 있는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방금 이야기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내 이웃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제가 보니까 부자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친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절함은 그냥 몸에 배어 있는데 그게 삶의 어떤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여유로움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 땅에 바랄 것, 쌓아놓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이후 영원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화낼 필요도 조급할 필요도
뭔가 욕심 부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친절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삶에서 작은 선행들을 실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이런 모습들로서 여러분들 천국을 이루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늘 여러분들 삶 안에서 주님, 제가 늘 목마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